봄이 왔죠. 만물이 약동한다는 봄이 왔습니다. 수행하기 제일 좋은 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사이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대가 제일 좋은 나이대입니까? 지혜가 나는 나이대다. 어떤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입니까? 지혜가 나는 장소다. 어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지혜가 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날 때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일어남은 정말 봄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와요. 새싹 올라올 게 상상이 안 되는 순간에 올라오잖아요. 저게 어떻게 올라왔지? 지가 무슨 힘으로 올라왔지? 저 땅을 어떻게 뚫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혜는 우리의 무명을 뚫고 일어납니다. 저게 어떻게 일어났지? 경험해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무명을 뚫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을 봄처럼 그렇게 화창하게 만들어요. 아까 기초수행 법문, 좀 전까지 한 게 공식 명칭이 기초수행 법문이죠. 근데 결코 그게 기초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종종 말하지만 나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마지막을 다 이야기한 것인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해되는 걸 하면 되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알 필요 없어요. 알아지는 것만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건돼 이해한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조건되니까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지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와, 지혜가 너무 어렵다. 지혜가 도대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지혜와의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하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고 조건 따라 나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렵더라도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막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결코 여러분에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광대한 지혜의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일으키려 하면 여러분 일어나요. 우리가 바른견에 말할 때 바른견의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프다. 정말 마음의 힘이 좀 좋을 때, 좌선할 때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고 나름 마음의 힘이 좋죠. 고요하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요. 아플 때 그 다리 아픔을 보면서 이거 느낌이지, 이거 알아진 대상이지, 이거 지 조건 속에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해보세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좀 물러나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변화, 이게 왜 생겼어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지혜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질이 곧 지혜예요. 보는 것이 보는 마음이듯이 물러나는 마음이 지혜고요. 가벼워지는 마음이 지혜고요.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러분이 대상이야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것 또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죠. 여러분은 대상이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자연의 이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물러나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단지 그 느낌을 자연의 이치하라고 자연의 이치로서 이해하려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해하려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조건이 되니까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일으켰나요? 부드러워지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조건 되니까 마음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지혜의 마음이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알아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의 조건이 맞아요. 어느 순간 마음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대상이라고 했을 때처럼 그냥 이해의 마음이 생겨나서 지할 일을 해요. 봄에 대한 이해, 들음에 대한 이해, 느낌에 대한 이해, 생각에 대한 이해, 느낌을 알아가고 봄을 알아가고 생각을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은 조금씩 이해가고 있어요. 설령 그 이해의 일어남이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이해합니다. 원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분명해지고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깊어져가요. 이렇게 분명해지고 깊어진 이 이해는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해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 참 대단해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신병자 아니면 없을걸요 아마. 평생 동안 내가 하는 걸 내가 지켜봤는데 내가 빤하잖아요. 내 한계도 빤해요. 별로 대단하지 않고 별로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적당한 삶을 살고 있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 가치는 그냥 보통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보통이야, 평범해, 대단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일어나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생겨나요. 밝음이 생겨나요. 분명함이 생겨나요. 그런 분명함이 여러분 마음의 조건을 완전히 바꿔놓죠. 물론 작은 지혜들이 조금씩 바꿔가지만 깊은 지혜는 순간 확 바꿔요.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것만큼 대단하고 이것만큼 어쩌면 위대한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미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책에서 읽고 강의 듣고 또 뭐 있어요? 철학자가 생각했어. 철학자가 정말 깊은 사회 속에서 발견한 우주의 진리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요. 왜? 이건 여러분 삶을 바꾸니까. 이게 훨씬 고차원적이요. 아니 뭐 철학자가 아는 게 정말 관념적인 거죠.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요? 여러분 삶은 언제 있어요? 여러분 삶은 현재 있어요. 지금만 살아요? 예, 여러분 지금만 살아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이걸 진짜 알아요? 진짜 몰라요. 철학자는 모든 존재는 지금만 삽니다라고 책에 써요. 그래 강의할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알아요? 여러분은 이걸 진짜 알려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알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현재 있고 현재 있는 느낌, 현재 있는 소리, 현재 있는 생각, 현재 있는 봄, 현재 있는 드럼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삶의 진실에 대한 나는 현재만 있다는 이게 여러분 삶의 진실이죠.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지금 있을 뿐이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서 확 생겨나요. 진실로 아는 거죠. 이걸 우리는 통찰을 하지만 이렇게 진짜 알았을 때 진정한 알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곧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죠. 진실한 알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요. 수많은 철학책들 요즘 나오는 철학책들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대충 들었어. 세상의 그런 수행 관련된 그런 서적들 거의 핵심은 다 히어앤나우죠. 여기 지금이에요. 히어앤나우를 중심으로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걸 그 책 쓴 사람이 알아요? 진짜 알까요? 여러분은 진짜 알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면은요 진정한 알미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거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측면이 좀 시시한 존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여러분을 저분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저분 정말 훌륭해, 저분 정말 존경해라는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볼 사람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보면 그건 정신병자죠. 자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자기는 그냥 시시해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존재, 그럼 시시해라고 가치평가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자신은.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거대한 잠재를 갖고 있죠.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잠재력이요. 그리고 그런 이해는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고요. 그리고 이런 바뀌어진 마음은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로움. 완전한 자유로움은 그것도 완전한 행복이죠. 제한적이고 능력이 한정적이고 환경도 한정적이고 육체적 조건도 한정적이고 그런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들을 깨우고 키워서 완전한 자유로움이란 완전한 자유로움 이건 약간 절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여러분에게서 이런 절대 요소를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출발은 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현재에 두고 지금 있는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지금 있는 나는 느끼는 나고요. 느낌이 곧 나고요. 들음이 곧 나고요. 봄이 곧 납니다. 이러한 느낌, 봄, 들음,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가세요. 모든 대단한 것의 출발은 아는 것이요. 느낌부터 알고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다 알고 또 느낌도 알고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다 알고 자기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십시오.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알리에서 알지 말고요. 알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 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좋아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마음에 생기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와닿아요? 나는 모르지만 이해는 생기고 있다. 이 말이 와닿아요? 잘 안 와닿죠? 잘 안 와닿을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해는 생기고 있다. 근데 이건 경험에서 이렇게 알았다고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미얀마 있을 때 나는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고 정말 비 오면 내 마음은 축 처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비 온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다운돼요. 아무리 이게 그냥 믿음이야 뭐 우리 사회도께서는 죽을 때도 수행하는데 왜 비 오면 수행이 안 돼?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는 내가 느끼기로는 실제로 비 오면 수행이 안 돼요. 근데 미얀마는 비가 4개월 내내 거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비가 와요. 6, 7, 8, 9월달 4개월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비가 오죠. 사실 나는 4개월 내내 수행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수행을 했어요. 내가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게 일어난 지혜가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단 말이죠. 4개월 내내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지? 마음이 왜 이렇게 처져 있지? 왜 저렇게 알아진 게 없지? 왜 지혜가 안 생기지? 왜 알미 안 생기지? 마음이 안 깨끗하지? 4개월 내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했어요. 그리고 4개월 지났죠. 10월달 됐어요. 10월 초 되면 우기가 끝나요. 마음이 화창해졌죠. 갑자기 마음이 확 깨면서 수행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알게 된 것은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나의 이해 수준과 우기가 지나서 형성되어 있었던 내 지혜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냐고 한탄했던 그 순간순간들마다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는 나는 모르지만 이해는 끊임없이 깊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알아차면 해나가고 이해는 안 생기는 것 같다라고 느끼더라도요, 실제 마음에서는 이해가 생깁니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의 이치와 대상의 발견을 일으켜주고, 또 알아가고, 마음이 둔해지면 또 일어나서 걷고, 걸으면서 알아가고, 마음이 좀 깨어난다 싶으면 좌선하거나 의자에 앉거나 하면서 고정적인 자세로 또 수행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더라도요, 마음의 조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여러분도 모르게 맞춰지고, 그렇게 맞아진 조건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해가 생겨나요. 그 이해가 설령 여러분에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해는 생깁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십시오. 봄이에요. 마음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약동하세요.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약동해요.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알고 싶어 하고 이해가 생겨나고 자연의 이차 일으키고 알려 그러고 뭐가 있나고 질문하고, 이게 다 마음이 일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행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고 그 이해들이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로움이란 게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자유로움이란 게 결코 그냥 관념적인 모호한 대단한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자유로움은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의 의지에 일어나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자유로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느낌 느끼면서 대상일 뿐이지라고 하면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짐을 통해서 생겨난 느낌이죠. 소리 들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그러면 그 소리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듯이 느껴져요. 지혜가 생기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봄, 들음, 느낌, 생각, 맛, 냄새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 돼요. 물론 그 지혜의 크기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이 애쓰며 수행할 때는 느낌부터 자유롭고, 소리부터 자유롭고, 생각부터 자유롭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자유로움을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요, 결국은 여러분의 의지가 줄어들고 알아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해나가면서 결국은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마음이 되어가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면 다 돼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 특별해요. 다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AI라고 많이 나오는데 AI가 통찰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AI가 절대 못하는 부분일걸요. AI가 절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 인간의 가장 고요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가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인간보다 월등히 빠르게 그걸 취합해서 결론을 내겠죠. 근데 AI가 이렇게 승화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승화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수준이 확 바뀌어요. AI가 통찰은 안 될 것 같아요. 인간만의 능력이 아닐까요? 통찰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깨워가십시오.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석한 사람이 정속주행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속주행을 사용하게 되니까 차가 빨리 가야 할 때는 빨리 가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속도를 줄이려 할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편안하게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냥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을 주시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전의 상태가 수영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 한의원에 갔었는데 한의원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져서 마쳤으면 그냥 마친 대로, 열렸으면 그냥 들어가서 진료를 받겠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서 아무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집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마음이 확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게을러지는 것을 보면서 야, 번뇌는 정말 쉬지 않는구나, 기회만 되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처럼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한의원, 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관념을 갖고 있죠. 우리 마음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요.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업의 영역이죠. 그냥 마음에 이미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면 그렇게 반응해요. 집에 가면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지겠죠. 운전할 때는 긴장돼서 마음이 힘이 꽉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다 우리가 가치 부여한 대로 마음이 따라서 지가 반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응하는 것 갖고 우리가 시비할 게 전혀 없어요. 화낼만 하면 화내고요. 욕심낼만 하면 욕심내요. 욕심내는 것, 화내는 것까지도 우리는 별로 문제시 안 해요. 단지 그게 생겼으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대처하는 수행을 하는 거지 봉사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일어나면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집에 갔을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 쉬는 이런 나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이 확 떨어지고 그게 수행적 노력의 마음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뚝 떨어졌을 때 뚝 떨어진 걸 문제 삼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마음이 이런 데라고 알고 있다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은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요. 수행을 하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것에 시비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단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일어나면 바른 견을 갖고 알면 됩니다. 수행자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것을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항상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한의원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가졌던 생각, 열려있으면 가서 진료하고 닫혀있으면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죠.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 그럴 때 마음이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을 때 지켜볼 수 있고요. 지켜볼 수 있어야만 이해가 생겨나요. 항상 그렇게 자기 삶의 내용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요. 일어나면 일어나라라고 던져두고요. 일어나면 단지 바른 견해로 그걸 바르게 보려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항상 했던 말, 무상심신미면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런 말들을 절에 다니면서 항상 되뇌이면서 다녔는데 요즘 수행하면서 정말 이 말이 옳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나의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결국은 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따를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면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마음이 뭐다라고 조금 이해하는 것 같고 마음을 조금씩 봐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그렇게 1시간 법문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다 아프고 둔해지고 멍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지만 나는 나를 지켜볼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이고 여기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경 스님이나 여러 스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살님 마음이니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받을 건 없지만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보살님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상심신미멸법, 이건 그 말이 수행자님 마음에 와닿았다면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이 수행지 실천의 소중함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비구들을 모아놓고 비구들이요,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희우하다는 것은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는 답 못하고 부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죠.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희우한 것은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면 인간들 가운데 가장 희우한 존재, 희우하다는 것은 가장 복된 존재, 가장 바른 존재, 가장 수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희우한 사람은 바른 법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른 법이라 하면 우리가 굳이 붓다의 법이라고 부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라고 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면 행복해, 이거 경험하면 행복해, 여기 살면 행복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하는 삶의 내용들이 많죠.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건 다 하나같이 관념적인 거예요.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느끼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이죠. 맛보기 좋은 것, 냄새가 좋은 것, 다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관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의 기준 따라서 그 관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관념은 절대성이 없어요. 300평 아파트 산다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300평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요, 지금 50평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넓어 보이지만 300평 살면 그게 평범해요. 관념에 대한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어린애 우는 소리는 한 소리지만 어떨 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에게 거의 음악처럼 들리지만 어떨 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에게 철판을 못으로 긁는 것처럼 귀에 거슬리는 소리예요. 관념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매 순간순간 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관념에 있겠어요? 어디 산다는 것, 뭘 먹는다는 것, 뭘 본다는 것, 뭘 느낀다는 것, 이런 관념에 우리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죠. 붓다는 이 모든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가치 부여하고 세상으로 자유로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바꾸라는 게 붓다죠. 모든 게 마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른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것에 절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 법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희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른 법을 이미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작으면 바른 법을 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희우한 사람은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바라밀이 수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걸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을 계속 쓰는 것,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계속 쓰는 것을 정말 사람들은 잘 못해요. 이걸 지속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병이 안 걸린다는 약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 약을 먹으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병이 안 걸린다고 하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이 1억이 합시다. 이 약 가격이 1억이에요. 여러분, 이 약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먹겠죠. 노가다 10년에서 먹을 거예요. 평생 병이 안 걸린다는데 이런 약이 있다면 육체적으로 10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이걸 먹을 거예요. 근데 바른 법을 만났잖아요. 바른 법을 만났다는 것은 바른 법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사실요. 바른 법이라는 게 이걸 행하면, 이걸 실천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겠다,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아는 법이에요. 결과로서 행복이 온다고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이 결과로서 내가 행복해지고 결과로서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알지만 안 해요. 이 약 먹으면 병이 없어져요 라는 이 약은 거의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거 먹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존재들이 이 약 먹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이게 바르다라고 이해한 사람들, 바르다고 이해한 사람들이 바른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천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머리로서는 이해했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마음을 반복적으로 바르게 써나가는 것, 마음을 반복적으로 바르게 써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못해요. 알지만 잠깐만 몇 걸음 물러나서 보면요, 이것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 들어서 다 이해했잖아요. 우리는 묶여있는 게 대상이고, 대상 때문에 화나고, 대상 때문에 욕심나고, 대상 때문에 괴로운데, 대상을 이렇게 보면 대상을 대상으로, 대상을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봐나가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동의해요. 조금만 들어보면 이해되잖아요. 내 자유로움의 길이 분명한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우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희우한 사람들은 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바르게 반복적으로 써나가는 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반복적으로 써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하지만 우리도 잘은 못하죠. 우리가 이 알약 먹으면 평생 동안 병이 안 걸려요라는 이 알약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노력의 투입 정도, 애씀의 정도,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면서 이 방향으로 하고 있는 노력의 정도,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죠.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행의 알약을 먹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없어져요. 이건 몸의 고통이지만요, 1억짜리 알약은 몸의 고통이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의 알약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없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받지 않으면 몸은 결코 고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럽잖아요. 몸의 고통을 몸이 알까요? 마음이 알까요? 몸에 고통이 있어요. 몸이 괴로울까요? 마음이 괴로울까요? 예,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 몸이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일 뿐이에요. 이 수행의 알약은 정말 조금씩 먹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거기에 섭으로 존재하는, 부가돼 존재하는 몸의 고통을 줄여갑니다. 그게 완벽한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다고 알지만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게 바람일이겠죠.
우리 수행적 실천도 우리가 바르다고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도 정말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대충대충 덤성덤성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뭐 있겠어요? 바람이라는 차이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수행적 실천을 해나가십시오. 정말 수승한 사람들만이 이걸 해요. 붓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드문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희귀한 것은 무엇인가? 부처께서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렇게 말해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가운데서 가장 희귀한 자는 누굽니까? 라고 부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 사람이 존재로서 가장 수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자. 여러분이 지금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자니차 대상이야.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덜 괴로워지고 덜 화나고 덜 욕심나고 괴로움을 줄여가고, 여러분이 지금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죠. 그런데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좋다라고 느껴요. 아, 좋다. 이거 계속 해야겠다라고 느껴요. 이 기쁨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서 보일 뿐이라고 이해하면서 보면서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낄 뿐이라고 바르게 볼 때 그 느낌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느끼면서 기뻐져요.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본질화되고 내재화되고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할 때 결국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요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소리 있다는 게 기뻐요. 느낌 있다는 게 기뻐요. 생각 있다는 게 기뻐요. 봄이 있다는 게 기뻐요. 소리 있음, 봄이 있음, 느낌 있음, 생각 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여서 여러분 자신이요. 내 존재의 있음이 돼서 내 마음이 기뻐져요. 왜냐하면 아는 순간이 알아차림 있는 순간이죠. 알아차림 있는 순간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좋은 마음이 생기라고, 좋은 마음들의 균형 속에서 그런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알면 기뻐져요. 근데 이것도 뭐 내 생각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기쁨 같아요. 가장 근원적인 기쁨.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있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멀리에서 어렵게 뭐 대단히 아름다운 것, 대단히 듣기 좋은 것, 대단히 맛있는 것, 대단히 예쁜 것, 대단히 감미로운 것, 이걸 지금 없는 무엇을 어디 가서 힘들게 찾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넘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런 이 순간에 있음이 돼서 존재함이 돼서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니 이것 이상의 원초적인 기쁨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난 없을 것 같아요. 부처께서는 이런 존재를 가장 수승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무상심취미면법이죠. 무상심취미면법이에요. 그리고 무상심취미면법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멀리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심취미면법. 무상, 위가 없고 깊고 미미한 법이에요. 위가 없고 깊고 미미한 법. 그럼 뭐 엄청 멀리 있어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봄 알면서 보일 뿐이야 하면 그게 무상심취미면법이에요. 지금 느낌 알면서 이 자연의 이시지 하는 것, 이게 무상심취미면법이에요. 무상심취미면법, 이게 내 고통을 줄이는 법이죠. 바른 법이죠. 바른 법을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희우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린 붓다가 일체질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맞겠죠.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은 생명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희후한 존재예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멋있죠? 말이 멋있네요.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말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가장 수승한 존재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신 존재이고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수행적 실천을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짐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짐을 버스 아래칸 짐칸에 넣기 위해서 가서 짐칸에 짐을 넣고 돌아오니까 짐 없이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저보고 맨 뒤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나는 화가 쑥 일어났고 내가 원래 맨 처음 왔다고 항의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뒤에 가서 설 수도 있었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로서 그렇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내 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자님의 업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질서 이야기 들을 때 맨날 그렇게 교육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당함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서 있으니까 먼저 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수행적 문제는 단 하나예요. 욕심과 화죠. 욕심과 화, 번뇌, 괴로움. 이게 수행적 문제예요. 수행자님께서 저 뒤로 가세요 말 들었어요. 그때 뒤로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거기서 항의하는 게 옳은가? 뭣도 옳은 게 없어요.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화 안 나는 게 옳은 거예요. 화 안 난 상태에서 간다면 아무 문제 없고요. 화 안 난 상태에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타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난 상태에서 간다면 수행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화난 상태에서 말한다면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칸 더 뒤로 넘어가서 화난 상태에서 화난 줄 알고 화난 줄 아는 상태에서 말해요. 그때 화가 묻어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 나는 것까지는 업력이 맞아요. 다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화 났다고 알면서 그 사람에게 아까 우리가 먼저 왔어 짐을 넣는다고 줄을 벗어났어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정의 수행자로서 훌륭합니다. 근데 만약 수행자님께서 화난 상태로 100% 화의 에너지로 어떤 압력이 머리에 확 올라왔어. 압력이 머리에 확 올라오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때는 입이 지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말도 빨라요. 입이 지 혼자 부드덕부드덕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셨다면 그때 그 순간은 수행자가 아니었다고 말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다음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난 것을 알고서 그걸 하겠다고 마음 갖는 것 그게 하나 배울 거예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이 서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에너지에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자기의 현 상황을 자기의 현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만 발음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실제 상황에 만나게 되면 화가 갑작스럽게 스스로 일어나서 화로서 말하고 화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알게 모르게 지혜는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일을 멈추고 동작들을 멈추고 사유적으로 뭐가 옳지 뭐가 바른 것이지 이렇게 사유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둘에서 안 돼요. 수행자의 마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아차리면 중요해요. 이가 생기는 것도 그냥 그런 상황에 매몰돼서 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화났을 때 화나는 것까지는 사실은 크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업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조건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100이면 거의 100명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화가 났을 때 화난 걸 알고 있으면요. 화났다고 알게 되면요. 화났다고 아는 순간 마음이 모든 걸 정리해요. 옳은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그 순간 계산을 끝내요. 혼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뭐가 옳은 거지? 내가 말을 할까 말까? 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더 옳지? 뭐가 더 내게 도움되는 거지? 뭐가 바른가? 이런 고민을 사회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마음이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순간 그 계산을 끝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하려고 해야 될 것은 알아차림뿐입니다. 화났다고 알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서 생긴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모든 걸 계산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도 그런 암과 동반되어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한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불교 실행 활동을 참 부지런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전에 대한 신심도 약해졌고 불교 실행에 대한 신심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지금 나는 이제 남은 것은 수행뿐이구나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심이 약한 상태에서 수행뿐이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람직한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님 말하고 있는 경륜에 대한 신심, 불교에 대한 신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불교가 왜 있을까요? 불교가 왜 생겼을까요? 불교의 태동을 보면요. 불교는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도움되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삶에 도움되는 활동이에요. 불교는. 교학이니 도마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내 삶에 도움되니까 하는 것이고 내 삶에 도움되기 위한 실천이 수행이에요. 경전이라는 것도 이렇게 8만 4천 이렇게 두껍지만요. 경전의 내용을 다 모으면 그냥 이거예요. 몸이 영원한 건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너희인가 너희 것이 아닌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몸을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괴로움으로 반항하라. 느낌을 너희 것이 아닌 것으로 괴로움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반항하라. 이게 경전 내용의 핵심이죠. 경전 내용은요. 이렇게 하라는 실천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걸 이해했다면 경전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야 할 길이죠. 내가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면 경전은요. 할 일을 다 한 거죠. 이렇게 자전거 타세요라고 설명서가 있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요. 페달을 어떻게 밟고요. 몸의 자세는 어떻고요. 발의 각도는 어떻고요.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자전거 올라타서 밟으면 가요. 안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 어떻게 타야 되나 설명서를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 설명서가 곧 경전이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수행 어떻게 한다는 설명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경전은요. 이것으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진심으로 수행만이 정말 내가 할 바라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건 바른 판단입니다. 질문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신행 활동을 보면은 항상 채팅하고 스님들에게 절하고 아침 탁발 공약 내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신심이 투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신심이 없으면서 수행만 하면 된다란 이런 생각이 과연 바른 것인지 내 스스로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수행자님이 만약 수행하면서 수행의 이익을 작게나마 스스로 체험하고 수행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수행이 내게 정말 도움되는구나라고 아신다면 그런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믿음에도요,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절에 가면요, 신심 충만한 분 정말 많아요. 하루에 3,000배씩 하는 사람 많아요. 새벽 3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심, 물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신심 충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바른 신심은요, 바르게 알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붓다는 신심을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스승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네가 사회적으로 생각해봐서 그럴 것 같다 해도 믿지 말아라. 남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걸 네가 취했어. 그걸 네가 해보고 나서 그게 너에게 이익된다고 내가 알았을 때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붓다의 믿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한 붓다의 정의예요. 내가 알았을 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 수행자님 말씀했던 미얀마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 같아요? 다 기존의 체계, 전승된 전통,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믿음이 결코 바른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 실천을 해나가면서 수행 실천의 이익을 수행자님 스스로 체험하고 좋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고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이런 믿음, 내가 알아서 믿는 거죠. 해보고 좋은 것을 알아서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게 도움되는 걸 알아서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있어라고 막연히 있다고 믿고 그걸 믿는 것, 이건 결코 불교적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 지금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믿음이, 그게 설령 약하더라도, 그게 겉보기에 강력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바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알고서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절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른 믿음인가요? 부처님 당신께서 나는 죽어서 없어, 절대 안 태어날 거야, 난 존재가 아니야, 존재로서 사라졌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절에 불상 놔두고 그게 생불이듯이, 살아있는 부처이듯이 세상에 부처님이 하느님처럼 존재했어, 나를 구워보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고 불행을 막아주시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절하고 있어요. 이게 신심인가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결코 이걸 근무적 입장에서 바른 믿음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다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바른 믿음만이 다른 좋은 것을 함께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지혜, 이런 다른 마음의 조건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부다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들이 겉보기에 설령 작아 보이더라도 그게 훨씬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끝없이 커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승불교를 다니고 있을 때 바른 불교적 실천을 알기 위해서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를 참 심하게 실망시켰던 것이 나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수행과 관련돼서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하네요.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실천을 수행자님은 이전에 대승불교 할 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수행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출발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합니다. 조금. 느낌에서 느낌 조금 알고, 소리에서 소리 조금 알고, 이렇게 조금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 출발을 아주 가볍게 하십시오. 수행자님의 마음의 느낌으로는 이 수행을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 돼, 치열하게 해야 돼, 내가 힘들 정도로 고생스럽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행을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세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심각하게 안 돼도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세요. 있지만 않으면 돼요.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믿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믿지 말아라. 너희 스승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경전에서 그렇게 전해져 온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당신께서 당신의 가르침,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을 알아가고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생겼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자주자주 내가 하고 있는 것, 나의 이해가 과연 바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경전이라고 생각되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전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심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한계에 있는 수행자들이고요.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요. 경전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경전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나도 경전 열심히 읽을 때 정말 열심히 읽었고요. 경전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 입장과 부처님 입장은 다르겠지만 부처님도 이런 말씀 하시죠. 대기설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람 따라 말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내가 한 말은 아까 질문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한 거예요. 질문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한 것이고요. 경전의 내용이 중요하죠. 경전에서 그런 자기 이해를 확인하고 자기 신심을 돋을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공감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경전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전이 그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때는 경전을 의지해야겠죠. 근데 경전에 대한 의지의 정도도 각자 다 달라요. 개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나는 경전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경전을 한때는 정말 열심히 읽었죠. 읽을 수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경전에 대한 중요도가 왜 떨어졌는가? 경전을 다 읽고 수행해 나가면서 나름 결론 낸 것은 나의 결론이죠. 나의 결론은 경전이 이렇게 학문처럼 서론 시작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관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경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문집 같은 거죠. 모음이죠. 그 사람 만날 때 각자 개별 한 명 한 명에게 부처님께서 수행의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수행해라. 이렇게 수행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수행의 길을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어느 파트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고 이해되었고 그 이해를 자기가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 나가면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가끔 수행의 결과적 측면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하세요. 그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수행적 결과적 측면에 비추어서 자기 수행의 길이 바르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본질적인 것이지 경전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다른 수행적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한 다른 수행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한 부다의 가르침, 내가 이해한 부다의 실천의 방법을 내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수행으로 실천해 가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고 경전 내용을 다시 계속 확인해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말했지만 다 개별적인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경전을 읽으면서 부다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수행적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수행 실천에 도움되고 수행적 에너지를 느끼고 신심으로서 기쁨이 생겨나고 한다면은 경전은 여전히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주 힘되는 거예요. 바른 수행의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이죠. 이것도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경전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들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갖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부다가 이 자리에 계셨어. 당신이 말하는 것과 내가 도반들 앞에서 부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영향력이란 것은 아주 말이 다릅니다. 스님께서 물론
오래 공부하고 치열하게 수행하셔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지만 스님께서 스님에 국한된 그런 이해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듣는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하게 자기 위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 대한 그런 스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릇된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행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매기고 있는 내 값어치, 내 위치, 나는 여러분과 나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나랑 똑같다고 난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이 사실 그래요. 일관성 있게 나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줬을 겁니다. 내 말도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 입장을 말할 때 이게 내 입장입니다라는 말을 항상 전제로 많이 붙여요. 이게 내 입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라고 전제를 많이 붙이는데, 이건 수준 내 입장이고, 내 말 듣는 사람은 아마도 나는 혼자 여러분 여러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말에 더 큰 가중치를 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에 더 큰 가중치를 둘 것인데 내 말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나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부여한 가중치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가중치를 인정하면서 그걸 고려하면서 말해야 하는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채팅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려 노력하면서 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좀 더 우리가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일종의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대상을 볼 때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면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상을 알면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십시오.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의 모든 것이요. 편해진 것은 결과적 측면이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원인을 쌓아가는 것이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원인을 쌓아가려고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경전은 뗏목에 비유하셨던 걸로 압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강을 못 건넜죠, 아직. 뗏목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